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11절, 요즘 우리 새벽 기도회에서 나누고 있는 잠언 말씀 중에 잠언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26쪽입니다. 926쪽 펴셔서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예, 잠언 말씀과 또 이렇게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무빙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이렇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빙, 움직인다 뭐 이런 뜻인데 거기에 보면 초능력자들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막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총을 쏘는데 아주 이렇게 적백발백중인 그런 사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재생 어떤 다쳤는데 그것이 이렇게 빨리 회복되어져서 그 고통이 없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아주 이렇게 초능력자들 얘기가 요즘 이렇게 사람들 세간에 인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도 있죠. 무빙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에게도 저런 초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에게도 그런 초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들도 저도 평범한 사람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초능력을 아마 그 드라마의 핵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런 초능력이 있다. 그런 것을 이렇게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함 속에 초능력자들이 있다는 것을 그 드라마가 이제 제가 해석해 볼 때 있지 않을까. 그런데 무슨 초능력이냐면 방금 보셨지만 말의 힘이라는 이 초능력을 주셨어요. 아주 놀라운 능력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가 말한 대로 바꾸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 세례 주시던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주 안에서 신실한 형제 정연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세례를 주셨어요. 그때 그 말씀 속에서 제가 제 마음에 팍 와 꽂힌 단어가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은 주 안에서 신실한 형제 정연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신실하게라고 이렇게 하는 그 단어가 제 마음속에 와닿았고 제게는 어떻게 들렸냐면은 하나님이 저를 신실하게 여겨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저는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데 신실하게 여기셔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세례를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내가 주님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나도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두 마음을 이렇게 품었는데 그 말씀이 늘 제 마음속에 지금도 말하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살았고 지금도 그 세례 받은 때로부터 21살, 2살 때 세례를 받았으니까 지금 그로부터 한 35, 6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형제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세례를 주시면서 신실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 신실한 그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볼 때에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또 얼마 전에 이런 책을 쓴
미우라 일본 저자인데요. 타카히로라는 일본 저자의 책 속에서 이 책을 킹덤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일본 장편 역사 장편 만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내용은 실한데 별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에 뭐 또 다른 이름의 이런 이름의 드라마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하고 다른 이 역사 장편 만화라더라고 일본에. 그런데 이 만화는 그렇게 흥행에 인기가 없었던 만화, 그러니까 많이 팔리지 않는 그런 만화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우라 타카히로라는 사람이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 카피라이터기도 한데 광고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이 만화를 뭐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했느냐면은 이 책을 판매를 하면서 일본에서 가장 잘 팔리는 비즈니스 책 이러면서 책 표지에다가 이렇게 카피라이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광고 문구로 광고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 책을 보면서 일본에서 가장 잘 팔리는 비즈니스 책이라고 하면서 이 책을 비즈니스 하는 사람마다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을 사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일본에서 가장 잘 팔리는 비즈니스 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피라이터가 이 킹덤이라고 하는 그냥 역사 장편 만화이지만 이거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카피를 이렇게 짰고 그 카피에 의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불러일으켜졌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가장 잘 팔리는 비즈니스 책으로 이렇게 등극하게 된 거죠. 여기서도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어떤 말로서 무엇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의해서 그 사물이 변화되고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에는 힘이 있고 말의 힘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사물이 바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부터 이렇게 보여주시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 빛을 지으셔요. 첫째 날에 3절에서 빛을 지으시는데 지으실 때에 하나님은 생각만으로도 지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빛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빛이 생기겠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굳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Let there be light 이렇게 영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빛이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빛뿐만 아니라 궁창도 마찬가지죠. 궁창을 만드실 때도 궁창이 있으라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궁창이 있으라 할 때에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면서 궁창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굳이 하나님이 생각으로도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말의 중요성.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말의 능력, 말이 갖고 있는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셔서 여기까지만 알고 돌아가셔도 참 귀중한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듯이 우리 말에도 능력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소중하게 사용해야 되겠죠. 능력이 있는 거니까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는 이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을 간간히 듣잖아요. 말이 중요하다. 말에 힘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나마 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말을 좀 더 이렇게 조심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막 이렇게 말이 나오는 대로 오늘 본문 잠언 15장 2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미련한 자처럼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나발입니다. 나발 아시죠?
나발이 지난주 우리 여기 이렇게 쳐놓은 지역이 바란 광야라는 곳에 살았다고 했어요. 이 애굽이란 나라와 여기 미디안이라는 사이에 끼어서 이스라엘은 여기인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양이 3,000마리, 그다음에 염소가 1,000마리 해서 무려 4,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목축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죠? 다윗과 그의 군인들이 이 바란 광야에 사는 이 나발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양털 깎는 날에 이 나발에게 사람들을 소년 10명을 보내어서 물과 양식과 고기를 좀 달라고 보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3,000마리 중에 10마리만 준대도 4,000마리 중에 10마리면 400분의 1이니까 뭐 1%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줘요. 안 주고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나발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 목축이 잘 된 거지. 다윗 네가 누구냐 하면서 다윗을 뭐라고 하냐면은 모욕합니다.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하고 말을 했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될 텐데 깨달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올해도 농사를 잘 지었지만 내년에도 농사 지어야 되니까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이것만 생각을 해도 이렇게 안 했겠죠. 감사했겠죠. 감사하면서 좀 감사까지 아니더라도 모욕하면 안 되잖아요. 어디서 온 근본 없는 사람인지 모르고 또 주인에게 도망쳐온 종놈인 주제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그 다윗이 보낸 소년들의 마음을 이렇게 모욕하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이 다윗과 다윗의 소년들이 적이 되어 버립니다. 원래는 울타리가 되어줬어요. 이 그 나발과 나발의 그 양치기들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다윗과 다윗의 소년들이었는데 이 말 때문에 나발의 어리석은 말 때문에 결국은 친구가 적이 되어 버리잖아요. 친구가 적이 됐다는 것은 울타리가 없어지면 여러분 담 없는 집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나발이 열흘 만에 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두려움이 엄습한 거죠. 1차적으로 이제 다윗이 안 지켜주면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또 다윗이 만약에 자기에게 복수를 해온다면 나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사람이 두려움이 오면 이 마음이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어쨌든 스스로 자초한 두려움 때문에 나발은 죽게 돼요. 이 모습이 참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안 해야 될 말을 하고 그 한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준 것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지면서 마음이 자기도 힘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나발처럼 죽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더 안 좋은 상태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잠언이 경고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잠언 오늘 15장 1절에서 11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 순서대로 나발이 순서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나오는 대로 합니다. 처음에 업신여기잖아요. 자기를 도와줬던 그 나윗과 소년들을 업신여깁니다. 근본 없는 또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그렇게 말하면서 업신여겨요.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는 참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상하게 하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노를 격동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죽게 됩니다. 여기 보면 견책을 싫어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읽었던 잠언 말씀이 그렇게 쭉 말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말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말의 중요성도 잘 모르고 또 그 말을 이렇게 미련하게 이렇게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고 또 그 말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 나발처럼 또 이 잠언에서 경고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이렇게 스스로 안 좋은 결말을 선택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이 자기를 죽게도 만들 수 있고 또 살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유튜브에 보니까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는지 회장님네 사람들이라는 그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유튜브에 원래는 TV에 나오는 것 같고 유튜브에 올라오면 우리 청년들이 웃는 거 보니까 청년들은 별로 안 보는 이게 뭐냐면 전원일기에 나왔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몇 오래전에 이제 세브람시부터 시작해서 쭉 전원일기 출연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근황도 묻고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이벤트도 하고 이렇게 하는 프로인데 저는 이게 가끔씩 재밌게 봅니다. 보는데 자주 볼 시간은 없지만 한 번씩 보면 여기에 이제 주로 아주 말을 참 성경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전원일기에서 큰아들로 나왔던 사람인데 김땡땡 씨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말을 아주 이렇게 일단 서울말 쓰니까 부드럽게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말을 부드럽게 말을 하고 또 이렇게 출연자가 나오면은 대부분 이제 자기 또래거나 자기보다 후배들이니까 그 말로서 그 사람을 칭찬을 많이 해줘.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올려주고 또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아주 이렇게 그 맞장구를 잘 쳐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걸 많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원래는 그분도 이렇게 여러 명의 출연진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렇게 분위기를 말도 이렇게 잘하면서 잘 이끌어가니까 그 PD들이 그 사람을 고정 게스트로 넣은 것 같아요. 고정으로 넣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는데 참 너무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또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밝게 이끌어가는 저 사람의 정체가 뭘까 싶어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마 크리스찬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검색을 땡땡땡 해보니까 놀랍게도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연세대 기독교학교잖아요. 연세대학을 중퇴했고 침례교 신자더라고요. 기독교 침례교의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더라고요. 아마도 이분도 여러분들처럼 우리들처럼 이 잠언 말씀, 잠언이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주제 분야가 뭔지 아십니까? 말이거든요. 말에 대한 교훈이 제일 많아요. 잠언이. 그래서 그런 여기 히트를 좀 꺼줘야 될 것 같은데요. 다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잠언을 잘 연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처럼 성경에도 말을 이분처럼 말을 잘해서 이분이 그래 결과적으로 귀하게 여김을 받더라고. 그 드라마에서 그 프로에서 고정이 되고 또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겨서 자기 프로에 중요한 자리에 놓고 하는 것처럼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어디를 가든지 좀 이렇게 말을 잘해서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을 잘해서 딱 어디들 가든지 야 당신은 꼭 있어야 돼. 당신은 없으면 안 돼. 이런 소리를 듣는 그리고 당신에게 우리는 더 잘 대접해 주겠어요. 이런 사람이 됩시다. 당신 안 왔으면 좋겠어. 당신이 있으면 너무 분위기 살벌해져. 이렇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사람은 나발의 아내인데 사실 성경에 여성의 말이 남성의 말도 길게 기록된 경우가 드물지만 이 여성의 말로서 제일 길게 기록된 본문이 아비가일이 오늘 다윗과 말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성경은 아비가일의 다윗과의 대화를 이렇게 길게 기록하느냐 하면은 이 다윗과의 아비가일의 대화에서 지혜롭게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먼저 이 나발과는 달리 나발은 아주 이렇게 자기가 잘한 것처럼 나발을 부르잖아요. 막 내가 뭘 너한테 이렇게 고기와 물과 양식을 주느냐? 나는 너에게 그런 걸 줄 이유가 없다. 당연하게 내가 잘했게 열심히 목축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 털도 깎게 되고 한 거다 하면서 다윗에 보낸 소년과 다윗에게 모욕을 가했지만 이 아비가일은 감사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다윗이 먼저 이렇게 큰 아비가일이 보낸 그런 양과 좀 이따 보면 나오겠지만 그런 풍성한 감사를 이렇게 먼저 표시하고 그 다음에는 다윗을
이렇게 주인에게 도망친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근본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을 주라고 부릅니다. 주라고. 그러면서 다윗에게 자기 남편 나발이 행한 행동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고 사실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윗을 높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이 아주 이렇게 그 나발과 그에 속한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분노에서 찬양으로 바꾸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우리 형제들 또 자매들 이런 형제를 자매를 만나길 바랍니다. 분노를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언변이 있는, 그런 언변이 있다는 그만큼 속에 뭔가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김창욱 씨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모국어가 좋은 사람하고 만나야 된다. 모국어는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서로 사귈 때는 그냥 이렇게 좋은 말 예쁜 말을 한대요. 만나면은 그냥 좋은 말 예쁜 말 하는데 이제 좀 친해지고 약간 격이 없어질 때는 그 본성이 나온답니다. 본성. 그 본성에서 나오는 단어를 모국어라고 하는데 그 김창욱 씨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국어가 좋은 사람하고 만나야 된다. 평소에 하는 단어가 부드러운 사람하고 만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을 좀 말을 잘 예쁘게 하는 사람하고 만나야 되고, 또 그러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모국어를 예쁘게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비가일이 도대체 어떻게 말을 했길래 그랬는가? 여기 보면 아비가일이 말을 하는 지혜가 뭐냐면은, 이 아비가일의 말의 첫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유순함입니다. 유순함. 우리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기 보면 유순한 대답, 이 잠언 15장 1절에서 1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지혜로운 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유순한 대답, 유순하게 말하는. 그 영어로 보니까 a gentle answer라고 되어 있거든요. 점잖은 신사적인 대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이 유순한 대답이라는 것은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구체적으로 이 어떻게 유순하다는 걸 이 아비가일이 보여주느냐면, 제일 먼저 아비가일이 한 일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를 표현을 했어요.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 나발과 그 가족이 목축하는 것을 다윗과 그의 소년들이 지켜줬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나발도 처음부터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딱 보기만 해도 여러분 양이 많아 보입니까? 적어 보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준비를 한 것. 자기가 아마 제 생각할 때 그 짧은 시일에 마련할 수 있는 최고의 양을 이 아비가일이 준비를 한 거죠. 이 준비 자체가 뭘 보여주냐면은 감사의 마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감사하다, 당신한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감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물론 말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동시에 내가 마음이 담긴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이, 그것이 상대방이 들을 때는 진짜 이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고 정말 고마워하고 있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건데,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보다 이게 그 풍성한 예물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먼저 보냅니다. 보내고 난 뒤에,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전달됐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다윗을 만난 다음에는 이 다윗이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던 것과는 달리 내리자마자 다윗을 따라가서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아주 이렇게 그 종이 주인을 대하듯이, 신하가 임금을 대하듯이 얼굴을 땅에 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주여, 내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
주의 기에 또 이렇게 다윗을 주라고 인정을 해줘요. 실제로 다윗이 아까 그 동네에서 그 약간의 소군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바람 광야에서 이 미디안과 이집트 사이에서 그 백성들을 지키는 임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실제로 사울에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 당신이 내 주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사의 표현과 자기를 향한 주라는 호칭을 들으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찬물 한 그릇 마신 것처럼 좀 이렇게 진정이 된 거죠. 아, 나발로 인해서 모욕을 당하고 너무 그 나발의 집에 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내가 이렇게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분이 찼던 다윗이 이게 조금 내가 이게 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사무엘상 25장 3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을 딱 합니다. 이게 정신을 딱 돌아오게 한 말인데,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이 이 나중에 왕이 되려고 할 때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친히 보복을 하셨다든지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그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제사장 가문을 몰살을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그게 사울을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사장들을 몰살시킨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만약에 나발이 자기에게 양식 주지 않은 일로 나발과 나발 집에 있는 남자들 다 죽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과 다름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 다윗에게 그런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내세울 게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나중에 당신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이렇게 무죄한 피를 흘리고 보복을 했다는 것이 있을 때에 나중에 마음에 걸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마음에 걸릴 것인데, 원하건대 주의 여정을 생각해서 이렇게 우리 나발 가문을 이렇게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놓으십시오. 좀 그 마음을 이렇게 그 분노를 풀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말이 유순한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신을 이렇게 찬물 한 바가지를 뒤집어 쓴 것처럼 번쩍 들었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사울 왕과 같은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걸 하는 그 일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면서 다윗이 그때서야 정신이 딱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순한 말이란 무엇인가? 따뜻하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 젠틀한 말, 유순한 말이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와 인정, 축복.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겁니다. 감사와 인정과 축복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유순한 말은 뭐냐면 상대방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감사하고 또 상대방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기대해주면서 축복해주는 게 이게 유순함이거든요. 젠틀함이고 또 이렇게 부드러운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감사와 인정과 축복하는 이 말들 때문에 결국 다윗의 그 분노가 사라지고 오히려 아비가일과 또 나발의 가문을 이렇게 치려고 했던 계획을 돌이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 아비가일은 나발이 죽게 되고 그 이후에 다윗과 또 이렇게 맺어지게 되어서 이 아비가일은 이 말, 아주 감사와 인정과 축복의 유순한 말로 인해 가지고 시골 안악에서 그 왕비로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어떤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말이 감사합니다. 또 덕분입니다.
또 축복합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흔히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천국 방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천국 방언. 우리 사랑의 5가지 말 이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유순한 말이고, 유순한 말을 할 때에 감사하고 인정하고 축복하는 말을 할 때에 원수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인정하고 축복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순한 말을 합시다.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유순한 말을 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순한 말을 합시다. 유순한 말이 뭐라고요? 감사와 인정과 축복하는 말을 해요. 그럴 때 원수도 이렇게 동지로, 또 이렇게 슬픔도 기쁨으로, 위기도 기회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유순한 말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연습을 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유순한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억해야 될 것이, 왕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권위자가 되시잖아요. 이 사실 유순한 대답을 하라고 했던 15장 1절의 문맥은 그 14장 35절과 이어지는 말인데요. 잠언 14장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의 이야기를 해요.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친, 왕에게 은총을 입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가 왕에게 은총을 입고, 오늘 우리 슬기자매가 자주 나오는 그리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한다 하고, 그 다음에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한다. 그러니까 신하가 왕에게 유순한 대답을 하면 분노를 시게 한다. 왕의 분노도. 반면에 왕에게 신하가 과격한 말을 행하면 노를 격등한다. 이 문맥이 무슨 말이냐면, 왕과 신하 사이에 이렇게 유순한 말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노를 격동시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문맥에서 우리가 읽었던 15장 1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순한 말을 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왕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왕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유순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다른 사람의 권위도 존중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권위를 존중할 줄 알 때에 뭐가 되느냐 하면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말의 문맥이 왕과 신하 사이에서 일어나는 말이라는 것이고, 그 말은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하가 될 때에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다는 말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유순한 말을 하고 싶다면 우리도 왕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먼저 될 때에 다른 사람의 말도 이렇게 권위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유순한 말, 감사하고 인정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상대방 속에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포함하는 이 상대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경계를, 그러니까 아비의 경계를 받는 자가 슬기를 얻는 자다, 이 말이잖아요. 이 대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연습을 날마다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큐티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큐티를 해볼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우리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모든 사람을 완전하게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 앞에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연습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내가 진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시간을 하루에 꼭 1분이라도 가지셔야 된다. 적어도 1분 이러니까 여러분 속으로 1분이야 나는 갔지 이렇게 생각할, 1분도 안 가질까 봐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게 스몰 스텝 전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이렇게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뭔가 큰 변화를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몸이 거부감을 갖는데요. 그렇게 안 하고 싶어 한대요. 그런데 내가 작게라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내가 그 큰 변화에 대해서는 작은 변화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게 된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우리 1분이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1분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목사의 마음인 것 같고, 여러분들 1분이라도 주님과 만나서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분이라도 하나님 성경 읽고 1분이라도 기도하고 1분이라도 이렇게 한 번이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111 운동, 한 번이라도 1분이라도 성경을 읽고 1분이라도 기도하고, 목사님 1분이 뭡니까? 10분은 기도하고 10분은 성경 읽고 10분은 기도하고 10분은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1분이라도 성경 읽고 1분이라도 기도하고 바라기는 그 1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딱 11시쯤 되면은 11시쯤 되면 1분 정도 성경 읽고 1분 우리 교회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고 1분 정도는 좀 이렇게 우리가 한번 마음을 모으는 게 어떨까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안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1분이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1분이라도 성경 읽고 1분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자.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 밤에 11시가 일자가 2개 붙고 우리 청년들은 주로 아행성들이 많으니까 11시에 우리 1분 정도 같이 이 성경 읽고 1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계를 잘 받는 자가 되고 슬기를 얻는 자. 우리 슬기 자매가 아니고 슬기를,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썰렁한데, 그죠? 슬기를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유순한 사람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유순한 사람이 되려면 한번 찾아주세요. 네. 이 가까이 있는 혈통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멀리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우리 그 유교 문화의 영향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들은 유교 문화의 영향을 안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받지 않습니까? 받는데 이 영향 중에 하나가 겉으로는, 밖으로는 잘하고 안으로는 잘 안 하는 것.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신경을 많이 쓰는데 보이지 않는 데는 신경을 안 쓰는, 이게 우리의 그런 어떤 오래된 문화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이렇게 밖에서는 잘 하는데, 교회당에서는 잘 하는데 집에 가서는, 또 직장에 가서는 안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가까이 있는 가족들, 피를 나눈 가족들과 또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감사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을 좀 이렇게 감사하고, 그분들께 감사하고 존중하고 축복하는 우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지나고 나면 바로 12월이고 연말입니다. 그때 되면 또 일들이 새해를 준비하고 새해를 또 이렇게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서 이 2023년을 돌아볼 기회가 없고 오히려 2024년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 이 추수감사절에 제가 5주 전부터 얘기한 게,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우리 돌아보자.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사람들에게 받았던 은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좀 감사하자.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받았던 은혜 기억해보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러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말로든 글로든 아니면 선물로든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감사를 좀 표현해 보자.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11월은 감사로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12월이 되면 2024년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마음인데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고 또 그 일주일이 아니더라도 11월 내내 우리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1월 달에는 여러분 좀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23년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감사한 것들, 내가 건강하게, 내가 안전하게,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들을 좀 돌아보고 또 나를 이렇게 살도록 도와준 이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하고 지금 그런 감사들을 좀 이렇게 적어보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추수감사주일도 있기도 하고 꼭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번 한 주간 지난 1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가까이 있는 가족들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한테 잘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낳아준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감사할 것이고 그 한동일 씨라고 그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을 쓴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 말 중에 그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부모는 자식을 낳아준 것만으로도 자식들은 그 부모에게 감사해야 된다. 뭘 키워주고 교육시켜주고 뭘 이렇게 금수저를 주고 은수저를 주고 이것이 아니라 그냥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물론 이제 그분의 그 말의 기초는 서양입니다. 라틴어니까 라틴어에서 나온 거지만 그러나 일리가 있는 말. 우리는 너무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가까운 가족들이 나에게 해주는 걸 당연한 마음으로 받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형제가 해주는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과 그래서 그걸 인정해주고 가족들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가 서로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좀 돌아보면 좋겠고 또 동시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감사하는 것들을 돌아보고 좀 이렇게 서로 감사의 표현을 하고 또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도 감사를 좀 이번 남아있는 11월 오늘 12일이니까 한 18일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좀 감사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좀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사의 어떤 예물들을 좀 준비를 해서 과일도 준비를 좀 하시고 쌀도 좀 가져오실 분은 가져오시고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헌금도 좀 준비하셔서 우리 모아서 우리가 매번 우리 앞에 있는 경로당에도 갖다 드리고 또 우리 외국인 친구들한테도 좀 갖다 주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좀 나누는 헌금과 과일과 쌀과 이런 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그렇게 해와가지고 참 이렇게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이웃들의 감정이 참 좋거든요. 비록 우리 교회 예배에 그분들이 안 보일지는 몰라도 제가 여기 있어 보면 지나가는 분들이 제가 목사인 줄 다 아시고 이렇게 늘 반갑게 맞아주시고 인사해 주시는 걸 제가 여러 번 경험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흘려보내는 올해도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여러분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 올 때는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물로 또 과일로 또 이렇게 준비해 오면 좋겠습니다. 나는 없는데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 감사하면서 다음 주에는 다 같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유순한 말을 합시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말해 줍시다. 유순한 말을 합시다. 예. 감사와 인정과 축복의 말을 우리가 하는 한 주간 되고 또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또 이렇게 함께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잘 섬기는 그런 한 주간 되면 좋겠습니다.